계속해서 죄를 번복해서 짓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이런 거구나, 이걸 꼭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자비를 베푸시는 공의로우심이 있습니다. 자비. 뭐 옛날에도 그런 얘기했죠. 부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부처님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가 자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하는데 그거는 부처님의 아주 사랑입니다 이러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래갖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부처가 태어난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처님한테 다 배워갖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세상에는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에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걸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그냥 어떤 물에 빠졌을 적에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는 하는데 그 하나님은 아주 예전부터 아주 있었던 분이고, 예수님은 아주 나중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태어나서 있었던 한 구원자였다,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거는 용서해주고 어떤 거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 그 모든 것 중에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듯이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까지도, 그리고 죽이고 그 말씀을 불순종했던, 우상을 숭배했던 것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바로 용서하시는데 그 공의의 기준이 있지만, 용서에 관해서의 공의의 기준이고 또 다른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용서하시고 권면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갖다가 공의롭게 행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요? 용서하는 것으로.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품으시고 죄를 범한 자에게 죄를 회개할 때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이시다. 근데 그냥 은혜를 베푸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에게만 공의를 베푸십니다. 회개한 자에게만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똑같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을 회개한 자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사랑의 자비를.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그냥 용서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냥 사랑하시니까 그냥 나를 용서해 주실 거다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이 눈물이라는 게 아주 작은 거지만요, 이것이 인체에 있어서도, 인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필요한 것인 거라고 제가 늘 얘기했죠. 그렇죠?
이 눈물이 흐르면은요, 눈물샘을 통해 이 겉으로 나오는 눈물도 있지만 눈물 구멍을 통해서요, 여기 눈물 구멍이 있어요, 이 눈에. 그 구멍을 통해서 이게 코로다가 내려갑니다. 그게 안 내려가면요, 코딱지가 껴가지고 콧구멍 다 막힙니다. 그것이 바로 코에 있는 모든 먼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시 입으로 들어갑니다. 식도를 통해서 쫙 내려가는데 그것이 소화가 또 잘 된대요. 소화액이 있대요, 거기에. 소화도 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어제 TV를 한번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눈물 흘려 통곡하며 막 그러면은요, 눈물 흘리면서 막 울면은 배가 빨리 고프대요. 여러분 해보셨나요? 눈물 흘려 통곡하며 막 기도해 보셨어요? 네. 기도 안 해보셨나?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요, 참 그래도 고난을 덜 받은, 복을 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하면 또 나 고난 받으라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 알아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당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 안 하지 않았다. 그렇으니까 나는 그냥 뭐 그런 거 잘 몰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자그마한 사랑으로 정말 베풀 줄 알고 눈물을 흘려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정말 돌아오기 위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 또 정말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내 스스로가 조금은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참 여러 가지를 많이 겪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 있게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거짓되지 않게 나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통곡하며 기도도 해봤고요. 땅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도 해봤고, 문짝을 두들겨 패면서도 기도해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느 때나 계시지만 내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분명히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다 보니까 내가 갓길로 갈 수가 없어요. 갓길로 가다가도 그 하나님, 왜 내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나 혼자 왜 다른 길로 가? 다시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시고 권면하시고 정말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아파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체험해 봐야 돼요. 그걸 체험할 때 우리는 갓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첫째됨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28절로 29절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궁유를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은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그들이 또한 회개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만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나라가 시끄럽다 못해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불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불이 나가지고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태워먹고 뭐 이런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울까?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죄를 범한 그놈을 죄가 없다고 판정을 하고 법으로다가 증거가 없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증거가 없는데 증거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판단으로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추측으로다가 해서 판정을 내리고, 이렇게 공의롭지 못하는 판사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길, 하나님 앞에 나중에 분명히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저는 심판받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판단하고 정말 죄를 갖다가 범했을 때 그것을 판정하는 이 정말 판사들이, 검사들이, 그를 집행하는 자들이 나중에 가서 젤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안 맞겠죠, 그렇죠? 제대로 한 사람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마 많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에 살았어요. 육신적으로도. 왜냐하면 그곳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평지에는 이렇게 풀도 있고 물도 있었지만은 거기는 또 다른 게 또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을 노리는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와 갖고 그들을 또 뺏어가고 탈취해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은요, 언제나 비옥하고 비가 잘 안 내리는 그런 언덕배기, 바위가 있고 험한 그런 곳에서 고지를 삼아서 그런 곳에서 살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바로 그런 곳에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주는 비가 내려야 풀이 살아갖고 가축이 그걸 뜯고, 물이 내려야, 비가 내려야 물을 받아서 물을 먹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용서만 받아서는 안 되고 권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고 또 참으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아수르에 넘기기 전에도요, 왜 성경책이 몇 장인가 지금 세보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는 겁니까? 찾아요? 어디 찾으시는데? 지금 741쪽이에요. 741쪽. 그래가지고 아수르에 그들을 넘길 적에도요, 100년 동안을 참으셨어요. 기다리셨다가 정말 아수르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아수르 그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붙여서 그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얼마나 참으시고 공의로 참으시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형편과 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개인을 무지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나를 갖다가 정말 객관적인 입장으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봤을 때 과연 나는 그 내가 싫어하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진짜 그에게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항상 내 생각으로만 봐지거든요. 남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벌였구나. 사실 이방인들은요, 한번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막 고통을 당하고 이러게 하면요, 그 하나님을 무지하게 또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만 봐도 막 이들이 벌벌 떨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언약궤를 보고서도요,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움의 맨 앞에 내세우자 뭐 이러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소중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을,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궤가 앞에 나가세요. 앞에 나가서 좀 방어해 주세요. 이방인들을 싸워주세요. 우리는 뒤에서 있을게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이 먼저 하십시오. 저는 그냥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신앙인지 모르겠지만 이 겸손한 신앙이 잘못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종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불리하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안 믿고 일해주는 것 같으면 저 목사님이 보증 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세워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참는 공의로우심으로, 용서하시는 공의로우심으로, 사랑의 공의로우심으로 참고 참다가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들도 너희들보다는 낫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징계를 당해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계속 지속되어 왔다. 바로 이스라엘은 영적인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대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뭐 성도뿐만이 아니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북한에 정말 도와주려고 갔던 목회자들, 도와주려고 갔던 사회운동가들, 정치인들, 거기에 그냥 전부 다 미녀들한테 홀려가지고 아이들이 하나씩 거의 다 있다잖아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만 키우는 또 마을이 또 있대요. 그래서 누구 아들, 어떤 목사 아들, 어떤 정치인 아들, 이래가지고 이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걔들이 좀 어느 정도 컸을 때 사진을 착 찍어갖고 이게 당신 아들이요. 요 말 한마디에 목사들은 까무라지는 거야. 까무라치는 거야. 목사들을 가장 평가하는 게 뭘로 평가합니까?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거? 뭐 구제 잘하는 거?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로 평가합니까? 목사의 도의적인, 그렇죠, 윤리적인 그것으로다가 판단하는 거예요. 성직자가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윤리적인 거. 그거에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거기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많다고 제 앞에서 간증한 목사님은 들어봤어. 나하고 한 서너 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는데 이름까지 다 내가 알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안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폭로를 하더라고. 그래 내가 들었어. 근데 그걸 내가 100% 가서 확인을 못 해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름은 말할 수가 없지. 그렇다는 것만 알고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뭐 목사가 아니고 성도니까 여성이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깨끗하겠다. 천만에 만만해요. 내가 막 다 들춰볼까요? 그러면 다 터지지. 다 있어요. 그런 게. 다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거야.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오늘 말씀해 보자. 내가 너희들 다 죽일 수도 있어. 저주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러지 않고 너희들을 그냥 징계만 하는 거야.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서 돌아오라는 거잖아. 다시 돌이키라는 거잖아. 죽이면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권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니까 이제 31절. 주의 공연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뭐예요?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렇죠? 멸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죠, 그렇죠?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37절, 38절 다 읽었죠, 그렇죠? 그때 읽을 때 여러분 뭘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다시 말해서 그때 세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케 세웠듯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케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견고케 서서 정말 자녀들이 다 그 견고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잘못을 했던 뭐 했던 정말 그를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어떻게 그를 어떻게 하냐고 그냥 무조건적으로다가 사랑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꾸짖어요. 그리고 그것을 징계도 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직접 징계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게 인정받았다면 나는 이제 너희들을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보혈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이런 공의로움으로 지금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습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 진실이 행한 게 뭡니까? 악을 행한 자를 진실이 행한 것은 그냥 덮어주기만 한 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에 공의로운 잣대를 대서
너의 잘못된 것은 이게 잘못됐어.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까지 다 하시는 것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비로소 사람은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정말 내가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모험된 모습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둘이 똑같이 착하게 살고 있다.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어떤 행위로 내가 어떻게 해서 진실되게 살라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실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만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포장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은 포장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떤 책을 잠깐 읽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옷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실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를 꼭 보고 그리고서 판단하면 그래도 더 깊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 여러분들이 잘 갖고 다니는 휴대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대폰을 케이스를 갖다가 자주자주 바꾸는 사람, 이쁜 걸로 자주자주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그 마음 속에도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래요. 새로운 것이 있으면 더 좋아하고 좀 옛날 뭐 이렇게 옛날 거 과거에 지저분한 것은 자꾸만 덮는 사람. 하여튼 뭐 그것이 100% 맞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그걸 보고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본 바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장식품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 더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꾸만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밖으로 내보내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과 밖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고 추악한 것을 자꾸만 속에 집어넣고 겉에는 자꾸만 이쁜 것으로 포장을 하는 거야. 나중에 뭐 어떻게 될까요? 속에는 쓰레기가 들어있겠죠. 쓰레기가 들어있든지 어쩌든지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걸 바라보며 살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임을, 내가 하나님의 전임을 깨달으셔서 내 마음,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담배 연기를 집어넣고 알코올을 집어넣고 이 영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뭐 하나님이 뭐 알코올을 집어넣고 담배 연기를 집어넣는다고 마시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나를 더럽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완악한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정화시켜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여러분 돼지 키워보셨나요? 돼지 키울 때 구정물을 줬잖아요. 구정물. 그 구정물을 갖다가 이렇게 아침에 갖다가 해놓고 저녁 때 돼갖고 구정물을 이제 주려고 저녁에 해놨다가 아침에 구정물 주려고 하면요 구정물이 멀게 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아주 그냥 깨끗한 것 같아. 근데 그걸 갖다가 확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지저분한 것이 다 나와요. 그렇죠? 우리의 속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돈을 한 푼이라도 적게 주고 살라고 콩나물도 막 500원 깎고 1,000원짜리인데 한 주먹 더 갖고 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욕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탐심 있는 사람들. 탐심은요 참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탐심 있죠 다들. 근데 어떤 거에 탐심이 있어요? 어떤 거에? 어떤 사람은 막 금붙이, 어떤 사람은 또 뭐 가지고 있어? 권세,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그냥 욕심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뭐 식사를 하더라도 그냥 같이 이렇게 먹고 있을 때 아유 하나 더 드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혼자서 막 이렇게 막 음식에 탐심이 있어갖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던가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은요 나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깨끗하게 다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져서 이렇게 폭 찔르기만 해도 할렐루야 소리가 나와야지. 옆에서 뒤에서 덩어리 폭 찔르면 누구야 누가 내가 찌르는 거야 이런 사람 되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뒤에 사람이 폭 찔르면 누구야? 폭 찔러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늘 예수로 충만하셔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내려놓기 시작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정말 양파같이 까도 끝이 안 나오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나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10장 가기 전에 9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들과 다 인을 치나이다.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여기서 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 너희들은 이제는 확실해. 확실하게 너희들은 됐어. 하고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장서부터는 언약에 인친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장이 딱 찍혀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천국인이 딱 찍혀 있어야 돼. 천국 도장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딱 찍혀 있죠? 그 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 천국인이 딱 찍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돼.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이 천국은 아니에요. 저 사이비들처럼 이 땅이 천국이라고, 천국은 없다고, 이곳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놈들은 다 가짜예요. 그러나 이 땅이 천국을 소유한 자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비우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줄 알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남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분식점 이제 운영하면서 할 먹거리를 뭘로 할까? 그래서 가서 좀 이렇게 먹기도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빵 하나가 뭔 2,000원씩 받냐?
그 호떡 하나가. 예? 떡볶이 맨 해갖고 뭐 몇 개 주지도 않더면 4,000원 받고. 예? 근데 비싸게 줘서 그런지 몰라도 먹고 나니까 배는 불르대. 예? 비싸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비싸게 준 소고기 먹어봐요. 금방 배부르잖아. 그죠? 예. 근데 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맛있어 갖고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또 다 먹더라고요. 줄 서서 먹더라고. 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양주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거기 가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다 죽겠다 다 죽겠다 그러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더 좋아야 좋을 건지. 여기에는 사람이 하루 종일 있어도 사람 몇 명 데려가지도 않는 그런 골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뇨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장사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나누는 거니까. 이름 졌어요? 그냥 만나 분식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제가. 만나 아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네, 하늘의 양식.